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편의 표지어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다윗은 극심한 고통의 어둠과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언제까지라는 탄식을 반복합니다. 비록 상황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를 신뢰하며 구원의 기쁨과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1절과 2절은 시인의 탄식입니다. 시인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리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니까라고 호소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드러내기 위해 1절과 2절에서 언제까지란 표현을 4번이나 반복합니다. 언제까지란 질문은 전형적인 애가의 질문이자 탄식입니다. 고통에 지쳐 그 끝이 언제인지를 묻는 절규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도 어렵게 버텨왔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참아야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러 달려오실 것이냐고 하며 답답한 심정을 그대로 내보이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따르면 시인은 하나님의 자신을 잊으신 것으로 묘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신실하게 섬겨왔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기는커녕 고통을 모른 척하시고 멀리 숨어버리시더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주의 얼굴이란 직역하면 당신의 얼굴이란 뜻으로 여호와의 은혜와 사랑과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합니다. 주의 얼굴을 보이신다는 것은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민수기 6장 25절과 26절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다윗은 아론의 축복 기도라고 불리는 이 말씀을 기억했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 얼굴이 자신에게 비춰지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면 어둠은 물러갈 것이고 악인의 실체가 드러나고 고통받는 의인은 높임을 받게 될 것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탄식했던 다윗은 2절에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 슬퍼합니다.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뎌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라고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수사적 질문을 계속하여 하므로 이미 그 고통이 오래되었음을 암시합니다. 2절의 번민이란 모략, 방치의 계획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당면한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 온갖 생각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해결책을 찾을 수 없어 마음이 근심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다윗의 질문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안타까운 토로이지만 단순한 탄식이 아니라 그 구원의 때는 반드시 있다는 시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때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신뢰의 외침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어두운 고통의 터널을 지난 분이 계십니까? 밤은 깊고 이제 남은 믿음의 소망도 사라지고 고통에 에워싸일 때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질 때 그때 여호와를 부르십시오.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고난은 그 시간이 아니라 고난의 방향을 묻는 순간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잠잠히 내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때 내 인생의 영적 좌표를 찾게 됨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서 4절은 시인의 기도입니다. 시인의 탄식은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두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멀리 계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 여호와를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간구합니다. 얼굴을 숨기신 하나님을 향해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라고 합니다. 생각하다란 어떠한 대상을 골똘히 주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응답하시다란 큰 소리로 외치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셔야만 한다는 갈급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합니다.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하나는 어두워진 영혼을 밝히사 더 이상 절벽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를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다른 하나는 영혼이 비통함과 신체적 쇠약으로 인해 침침해져 있는 자신의 눈을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눈은 사람의 활력과 생명력을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건강하면 눈도 밝아지기에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걸까요?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라고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곤고한 상황 가운데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면 사망의 잠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신앙이 흔들리고 결국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 영적 죽음의 상태까지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아가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라고 말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육적으로 사망의 잠을 자게 되면 정적들의 입지가 넓어지기에 대적들을 환호하게 될 것이고 영적으로 잠을 자게 되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자격을 상실하게 되기에 다윗의 원수들이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았던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합니다. 자신이 지금 처한 고통은 자신의 시야를 흐리고 판단을 왜곡하기에 상황의 회복이 아니라 영적 시선의 회복을 위해 간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다면 고통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는 눈이 달라지면 무너지지 않음을 기억하며 영적 시선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과 6절은 시인의 확신과 찬양의 결단입니다. 갑자기 시의 분위기가 전환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더 이상 탄식이나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절망의 터널에서 빠져나와 구원의 확신으로 인한 기쁨의 찬양으로 시를 마무리합니다. 다윗은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라고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이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을 가리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면 지금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 사랑을 베푸실 것을 확신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지금도 확신하고 있기에 이제도 기뻐할 수 있고 앞으로도 기뻐할 것이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이제 얼굴을 숨기는 것처럼 보여도 다윗은 하나님의 여전히 끊임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변함없는 주의 사랑이 자신을 구원으로 이끌어갈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절망과 두려움을 딛고 6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하고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시인에게 베푸셨던 은덕들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은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절망적인 고통과 탄식을 통과한 복음적 희망이야말로 현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강력한 믿음입니다. 고통이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되어 고통의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시간에도 오직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지함으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밝히사 주의 뜻과 구원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